안녕하세요. 수요일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1장 22절에서 마지막 3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1장 22절에서 마지막 34절까지 봉독합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은 그랄 지역을 다스리는 그랄 왕인 아비멜렉이 자신의 군대 장관인 비골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이제 아브라함과의 그 자신들과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이렇게 정돈하는 그런 내용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 이거를 이제 오늘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자면 불신자인 거죠. 불신자라고 보고 아브라함을 그리스도인, 우리 믿는 신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좀 더 이해가 잘 되고 좋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하면 비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 이 관계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어떤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람직한 바른 모습일까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좀 더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을 비그리스도인이라 보고 아브라함을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볼 때,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22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비멜렉이 볼 때 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늘 이렇게 함께 계시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일들이라든지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니까 저 사람은 자기가 믿는 그 여호와라는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저 아브라함과 함께 하는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이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사회 속에서 또 내가 이렇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안 믿는 사람이 나를 볼 때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을까? 과연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을 안 믿는 사람이, 나를 아는 안 믿는 사람이 참 당신은 보니까 참 예수 믿는 사람 같다. 당신을 보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참 당신과 함께 하시네. 이런 평가를 받는가? 그렇지 않은가? 라고 하는 것이죠. 불신자가 인정하는, 세상이 인정하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믿음,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게 물질적으로 뭐 많아진다든지 또는 지위가 높아진다든지 그런 것도 해당이 되겠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라든지 사람을 대할 때의 어떤 자세라든지 또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이렇게 볼 때 내 주변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이야기할 때 참 당신은 그리스도인답다. 당신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고백하듯이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살아? 당신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평가, 이런 이야기를 듣는가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 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평가가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 같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같다. 라는 그런 평가,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아비멜렉과 아브라함과 이렇게 나누는 대화의 내용, 모습을 보면 25절에 보면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합니다. 무엇을 책망하는 거 아니? 그 아브라함의 우물을, 이 당시 우물은 정말 귀한 재산과 같은 거죠. 왜냐하면 비가 많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우물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재산 목록 가운데 하나인데 그것을 아비멜렉의 종들이 빼앗았단 말이죠. 늑탈해 간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는 거죠. 당신의 종들이 내 우물을 이렇게 빼앗아 갔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책망에 대해서 아비멜렉이 누가 그런 짓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그렇게 지시한 것은 아니고 또 그렇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지금 반응을 보이는 거거든요. 자,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도덕과 윤리에 있어서 지도자 역할,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도덕이나 윤리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잘못하는 점, 부족한 점 또는 그러한 것들을 지적하고 아브라함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대해서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거는 잘못이지. 이렇게 지금 책망하고 있는 모습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윤리나 도덕적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조롱당하거나 손가락질 당하거나 비난받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
윤리와 도덕적 수준에서도 이렇게 선도적인 역할, 지도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또한 우리 저와 여러분의 모습,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수준이, 그 윤리적인 수준이, 도덕적인 수준이 비그리스도인들이 야, 그리스도인들처럼 우리도 살아야 돼. 이래야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느냐? 어떻게 예수 믿는다면서 그런 짓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도 너무 가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을 생각한다면 예전에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던 시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요즘에는 그런 이야기를 듣나요? 제가 느끼는 바로는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 얘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윤리적인 수준, 도덕적인 수준이 오히려 예전보다 많이 낮아졌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는 것처럼 우리의 도덕적 수준이, 우리의 윤리적 수준이 조롱당하고 손가락질당하고 비난당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선도해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만나는 친구들이나 또는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들의 단순히 신앙적인 이런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윤리적인 수준이, 도덕적인 수준이 선도하는, 지도하는, 이끌어가는, 귀감이 되는 이러한 우리들의 수준이,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만약 그렇지 못한 그런 미흡하고 부족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슴을 찢고 회개할 일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다른 사람을 뭐라고 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고치고 개선하고 성숙해지는 그 일에 힘쓰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아비멜렉과 이제 막 맹세도 합니다. 그래서 암양 새끼 7마리를 아비멜렉에게 주는 거를 증거로 해서 자, 내가 이거를 당신한테 주니 이거를 증거 삼아서 이제 이 우물은 아브라함 내 거다. 이러한 것들을 서로 맹세하면서 서로의 관계를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33절 맨 뒷부분을 보면 그렇게 관계가 정리된 다음에 아브라함이 한 행위,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이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공동번역 성경이나 새번역 성경을 보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게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으로 그런 의미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렸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본받아야 할, 우리가 회복해야 할 모습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니 이처럼 아브라함은 모든 삶의 마무리를 예배로 나타냈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이 정리됐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과 삶을 표시하고 또 만약에 무엇인가를 잘못했다라고 하면 그 회개를 예배를 통해서 회개로 나아가고 무엇인가를 결단하고 새롭게 되고자 할 때에 그때도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표시하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거를 그냥 그 일을 끝내고 그냥 마무리 짓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표지, 우리의 모든 삶의 표식을 이렇게 늘 예배로 나타낼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우리들 스스로의 어떤 삶을 살아가는 자세나 태도에 있어서도 그렇고 한층 더 성숙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